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고 그러시는가에 대해서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하나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복의 옛날 성경은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복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복 자체는 하나님이 복이세요. 만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복이시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물질의 복, 소유의 복에 목말라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속에서 나오는 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령의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복이 되게 하시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설명을 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족속들이 그를 믿고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게 해주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애굽으로 갈 때 바로 앞에서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뺏길까 봐서 죽을까 봐서 그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겁이 나서 그랬어요.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아직까지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훈련시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시키셔서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브라함도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을 잘 지키면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이 되나? 아브라함 같이 다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주님의 생명의 씨로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의 씨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모든 은혜와 축복, 능력의 역사 이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항만 두세 가지 살펴보고서 우리도 복의 근원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떠나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떠나는 게 있어야 되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떠나는 건 뭘 떠나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이니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들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떠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게 많으면 그거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건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붙잡고 그냥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상식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포기하고 양보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고비를 맞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환경이 아주 최악으로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하셨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 당하셔도 이겨나가시겠지요? 아멘이 죽어지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 40년을 뺑뺑 돌립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셨는가에 대해서 18장의 16절에 보시면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 돌리고 거기다가 그래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것 땅의 것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불신앙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다 말이지. 그 과정을 거쳐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서만
믿음에 사는 사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질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돼 가지고서 실패해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자아가 깨지고 낮아지고 여기 위험하고 강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게 그게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시는 길이다. 이거 잘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광야 출애굽 1세대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나중에 모세는 하늘나라 올라갔지만 그 소수만 이걸 붙잡았지 나머지는 이걸 붙잡지 못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서 연단을 시키시느냐는 것에 대해서 3절 말씀에 그랬어요. 2절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가 되는 것들, 힘이 될 만한 것들,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떠나고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 보여줄 땅이니까 아직까지 본 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대상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테스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길을 가는 거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싫으나 좋으나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르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 뜻을 알아준 뒤 마음이 이제 착한 사람인데 온전히 이제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거기에 바벨탑도 세워졌던 곳이고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거기에 비옥한 옥토 있는데 그쪽인데 거기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거기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황무지 같고 메마르고 그런 곳인데 거길 가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은 볼 거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니까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거리도 멀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라갔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거기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삼촌 따라갔지.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말씀 따라간 사람하고 사람 따라간 사람하고 결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따라갈 수 있고 의지되는 것 따라갈 수 있는데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그것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 물질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5절 말씀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아하는데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는 게 마침내예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심해요. 광도 위험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거기 힘들고 어려운 길은 많은데 죽음을 고비를 있을 텐데 어쨌거나 마침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마침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고서 안 하고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마침내 해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성전 건축하면서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나중에 생각나는 게 그래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침내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다 종도님들 다 같이 장로님들하고 해냈지만 마침내 해내야 돼.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인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뭐 사람들도 환영을 하고 살기 좋은 땅도 있고 목축도 헌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 주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 칙싸게 하고 좋은 자리 다 고향 본떠 찢고 남겨두고 말씀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가 원주민들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속으로 실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시더니 겨우 준다는 게 이런 황무지 같은 땅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땅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마침내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하나님은 구원이 되게 하시고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땅 주시겠지만 땅이다가 아니에요. 물질이다가 아니에요. 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거기서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바벨탑 쌓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한 군데 있을 수 없으니까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꾸 옮겼다는 얘기는 마땅히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살만한 자리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방으로 옮기고 나중에 기근이 임하니까 또 애굽으로 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땅한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왜 그래요? 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말이죠. 이거 과정을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려고.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빨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하고서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서 이런 걸 감당하고 이런 정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명절 끝나도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무감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들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이 저절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다가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왜? 순위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손해보고 좀 안 좋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런 경우도 감당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를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런데 그걸 끌어안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건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상처 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걸 끌어안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거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후손이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와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참 힘든 얘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누가 자기를 위해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목적이 돼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다스려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축복을 주시려고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